우리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몰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몰아주기. 몰아주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께 몰아주기.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시지만 제일 나이 많으신 분께 찬양을 몰아주니까요. 우리 한 분씩 좀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름을 딱 대면 이제 그분께 몰아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펼쳐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께 축복해 주세요. 손을 좀 뻗고 이분의 좀 눈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이번에는 가장 어린 친구에게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내 그 영광만 너는 태양 족속이요 족속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이번에 우리 보라자매에게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체가 뭐냐면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고생을 하잖아요. 또 눈이 안 보이면 우리 몸이 함께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한 몸이야 한 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세를 따라고 예수를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 말씀 읽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읽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흔치 않는 자는 오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집을 삼으실 때 새는 공룡 따라서 영영상벌 받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이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어쩌는 힘을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것을 분명도 잠잠하게 내도라는 나의 새 생명 소생된 내문 성령 왕하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날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같이 내리고 햇빛 찬란한 날씨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려도 잠잠하게 되네
위해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네 의의 얼레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작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의식 주의 은혜로 그의 얻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장밋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마지막 찬양,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거의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들 아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네,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판단하는 거. 저 말을 참 잘한다 못한다. 저 말이 옳다 안 옳다. 그거 판단하는 것에 그쳐서 안 되고 우리가 준행해야 그래야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마음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준행해 봅시다. 네, 힘을 다해서 어쨌든 하나님 하신 약속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관계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고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대중이 아닌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러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 하신 약속이 믿어지며, 하나님 그 약속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 살만 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삶을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무한 삶, 공허한 삶,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에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오늘 또 주일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셨겠죠. 주일에 공동체로 한 번씩 모이는데 어느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든, 또 어떤 발걸음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아름다움과 신실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각을 바꾸고 또 옮겨보자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열방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으로, 일터로, 또 우리나라로, 또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어느 분의 말씀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죠? 28장까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는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영어로는 all nations예요.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열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예식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표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기쁨의 사람이란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근심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의 염려덩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초청하셨을 때는 나 너 기뻐하는 자야. 너 존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만 소중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와 같이 존귀하고 기뻐하는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의 삶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동고 동락이 뭐죠? 동고 동락,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웃음이, 예수님의 행복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함께 기숙형으로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공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의 공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공동생활이 더 날카롭게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살아갈 때에는 평안하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다가도 부부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날카롭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 날카로움이 변해서 둥글게 각겨지고 닦여져서 이렇게 제자의 삶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했던, 지도했던, 훈련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너만 간직하지 마. 영향력인 뭐예요? 영향력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 들려주셨던 것이 너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끔 해봐. 그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명령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를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남수영자님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네.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던져진 그런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예요.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지만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나는 여기에 왜 있지? 이건 존재론적인 질문이겠죠. 그리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릴수록 목적과 그런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더욱 활기차게 하고 생동감 넘치게 하고 아름답게 추진력 있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가꿀 수 있게끔 하는 몇 가지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겠지만 우리 안에 이것을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목적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올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건들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이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짧은 질문이지만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욕 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이것은 신분의 문제예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나의 삶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자신의 삶의 가치 또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 비전, 미션과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문제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존재론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거죠. 심오한 영역인 것이죠.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며 무한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질문들을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그리고 오류 덩어리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AI이잖아요. AI도요, 정확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취합해서 그 안에 주입시켜 있잖아요.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장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줘요. 단시간에 무언가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했던 것들이 AI를 통해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료 수집이 어디에서 끌어당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오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하다 보면 충돌이 생겨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누군가는 그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대화가 막힐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 4주에 걸쳐서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무엇을 묵상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세요. 진리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사고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계시록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창세기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드셨잖아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아담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담이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아담 자체 본인이 누구인지, 나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도연이가 우리 엄마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나 좀 봐줘 엄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도연이에게 엄마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연이는 우리 보라자매님의 아들내미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구나. 누군가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리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므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삶의 방식대로 나는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계시는데요. 샤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요, 출구 없는 방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방이 있는데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이 예배당에 올 때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방 안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면이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이 없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문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방을 둘러 보았지만 문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또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 질문 역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몰라요. 문이 없으니까.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대답도 듣지 못하고 거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출구 없는 방에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출구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었을 텐데 사면이 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혼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내가 현재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면이 벽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지만 현재 내가 이 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자. 현재 여기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실존주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인간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혼동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문이 없는, 출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왜 만드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화론은 오랫동안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다운 지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우주가 폭발하여서 거기에서 작은 단세포 아메바가 환경의 변화, 적응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가 되었다. 그리고 점점 진화해서 현재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책들 가운데 95% 이상이 바로 진화론적 근거에 의해서 집필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100% 가운데 95%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5% 정도 하나님의 어떤 창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지어서 나온 책들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95%를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5%에 속해져 있는 그 진리, 흔들리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짓 메시지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은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 가운데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우리가 냄새와 가축과 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진화론에서 말씀하기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단세포 아메바를 통해서 점점 진화하더니 원숭이가 되어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변화의 과정을, 지금도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될 수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은 모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은 뭐예요? 지, 정,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으면 좋겠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막대먹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려면 제일 먼저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강줄기를 따라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나일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시작된 발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일강이,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일강은요, 멀리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의 지중해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혹시 모르시죠? 강원도 태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태백에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조그마한 물줄기가 시작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발원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거대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발원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왔는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위에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온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방금 이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다. 이것도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는 바로 존귀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 존귀함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의 DNA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다 똑같은 지문을 사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기 다양하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갑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부가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가치.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물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높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창조자와 같은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의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그 가치 기준을 다른 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의 가치를요, 학력에 둘 때가 있어요. 학력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학력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약속한 가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을 뽑는 기준도 학력에 둘 때가 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력이 더 높으면 그 사람은 더 가치 있고 더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력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만일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국의 유일한 대학일지라도 전 세계의 가운데 내어놓다 보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100대 대학의 전 세계에 10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그걸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홍콩의 대학보다 우리나라 대학의 순위가 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이 사람은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칭송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대도시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도시에 나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것과 그 시골 마을에 가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많이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지만 대도시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은 높이에 있어야 이렇게 변함없는 것이 진리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가치가 있고 어느 쪽에 가면 가치가 없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황적인 것이잖아요. 진화론은요, 상황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어떤 무엇을 비교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주고 어떤 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게 변함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쪽을 바라보면 이게 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서울이든 동경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는. 이건 변함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학력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두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재력을 통해서 가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재력을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그리고요, 어떤 종류의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의 가치가 재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변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요, 재력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변화무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많이 가졌을 때는 우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그것의 기준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위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의 높낮이, 이가 각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과 그 경비원은 직급은 다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둘 다 존귀한 가치 기준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장님에게는 큰 절을 하지만 경비원에게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인데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삶에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말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외모에 둔다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여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필리핀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그 팀의 인솔 담당 간사님 자매가 자기들이 머물렀던 부족 가운데 최고의 미인이라고 추앙을 받았대요. 여러분이랑 되게 적겠죠? 그 나라 안에서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자매님이 눈이 작았대요. 어떤 나라에 가면 눈이 작은 것이 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는요, 목이 길어야 미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아이에게 목에다가, 여러분 봤죠? 목에다가 쇠를 이렇게 목걸이를 칭칭 감아가지고 목을 길게 하는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들의 가치 기준은 목이 긴 여인이 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치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또 다른 종족은요, 입술이 나온 사람일수록 미인의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웃어요?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그래서 아랫입술이 나올수록 미인.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어디 아프리카? 어릴 때부터요, 그 여자 아이들에게 아랫입술에다가 동전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점점 큰 것을 넣어서 아랫입술이 더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미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남태평양에서 어느 부족에게는요, 허리가 굵어야 미인의 기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각 나라와 시간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바뀌고 있다,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게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미의 기준에 따라서 몽타주를 만들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 모양, 그리고 얼굴 모양, 코 모양 다 달랐다라고 해요. 시대에 따라서 다 달랐대요. 그래서요, 우리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미의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는요, 미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미의 기준을요, 보름달처럼 둥근 여인상을 가진 사람이 미인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계란처럼 달걀형의 모형을 가진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진리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진리이냐,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어떤 때는 의사를 찾아가요. 어떤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위치가, 미의 기준이,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미모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이걸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학력을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바로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열어가면서 말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열방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자야.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 기준을 넓히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내 모난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열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입니까? 이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존귀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떻게 되어져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화론의 거짓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학력에, 때로는 재정에, 때로는 어떤 위치에, 때로는 외모에, 하나님, 그 가치 기준을 두고 변화무쌍하게 흔들리면서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 잘못된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기준점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95%가 신화론적 기반 위에서 책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분별해서 우리의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기준점을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화론적인 근거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졌던 기준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석같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대 회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전도 회복.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예배 회복, 우리 주일과 공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 전 10분 전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나와서 준비된 예배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들 모임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최정자매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거지 누구일까요? 우리 동일형제님, 정화자매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학교 야간 2월 달에 개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우리 3월 달에 개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우리 내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 나라에 선교 예물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요한 1서 시작됩니다. 또 꼭 같이 묵상의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창조되어지고 보내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삶을 드려서 이 시간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식대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나라를 우리가 섬기며 동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우리 또 기업들,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진리로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공급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서 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주님 생명 다해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 안에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도 비전도 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남 권사님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함께 공동체를 맺어주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 담당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 2026년도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증인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 한 기업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또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